예수님께서 몹시도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보기 좋고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자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멀리서 볼 때는 잎사귀가 그렇게 무성하니까 의뢰의 무화과나무가 있을 줄 알고 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부터는 영원히 이 나무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베드로가 확인을 하고 선생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대답이 하나님을 믿어라. 생뚱맞은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말씀인 것 같아요.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논란이 좀 있는 그런 난해한 성경 구절이라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가장 쉬운 성경 중에 한 부분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열매 자시려고. 그런데 무화과에 열매는 없고 나무도 아름들이 크고 잎사귀도 많고 누가 보든지 먼 거리에서 기대를 가질 만한 그런 웅장한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 뭘 말하느냐?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즉 헤롯 성전을 가리켜요. 이 헤롯 성전이 70년이 넘어서도 국가 권력이 동원되고 국가 재원이 동원되고 모든 기술자들 그리고 건축에 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총동원되어 건축하는 그런 건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전히 완성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웅장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성전을 보지 않고는 건축을 논하지 말라는 그 당시에 헬라 사회에 그리고 저 애굽에 그리고 중동 사회에 퍼져 있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성전이 너무 웅장했어요. 그 성전의 크고 위험 앞에 압도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웅장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성전이 실은 잎사귀뿐인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잎사귀뿐인 무화과나무처럼 잎사귀뿐인 성전, 잎사귀뿐인 대제사장, 제사장, 잎사귀뿐인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 외에 물론 정치단체, 사내들인 공의회, 이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잎사귀뿐인 무화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해서 무화과나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미친 듯이 짐승들을 내어 쫓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헤롯 성전에 내서 그런 일을 할 때에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미치광이로 오해할 만치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무화과나무에 상징하는 그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세상 속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그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이 다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서 세상을 구원하는 등대가 되고 방주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참 빛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화해서 그야말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경건의 모양, 거룩의 모양, 의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빛은 하나도 없는, 예를 들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무덤의 겉은 깨끗하고 잔디를 입히고 비석에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그 무덤 속에 들어가면 해골과 해골바가지, 뱀이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지, 깨구리가 있는지, 지렁이가 있는지, 지네가 있는지, 도마뱀이 있는지, 온갖 혐오 곤충이 바퀴벌레가 있는지 그 안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형편없이 타락한 거예요. 얼마나 속화가 됐냐. 3대 절기를 지킬 때에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또 헬라 반도에 있는, 또 보면 저 흑해 이 밑으로 홍해,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이스라엘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1년에 3차례 섬기려고 그 집안의 대표인 남자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 때는 그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집에서부터 귀하여 소나 양이나 염소나 태어나면 그것을 애지중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드리려고 그걸 애지중지 잘 키워요. 그야말로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터질세라,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 정성스럽게 드려서
이제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면 6월절을 지키려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가져와요. 천리길을, 만리길을 오는 사람들인데 그 짐승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주위에는 멀리서 오는 그 참배객들, 예배자들을 위해서 장사치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이렇게 길러요. 그리고 사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예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참배객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이까지 그 당시 2000년 전에 말을 타고 낙이 타고 와도 되겠고 또 가난한 사람은 걸어서도 올 텐데 거기다가 정성들인 짐승까지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심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어떻게 돈으로 사서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앞에 정성 들여서 드리는 이 예물이 더 가치가 있지 않으나 그래서 아마 정성에 키워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장사치들의 농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치들은 그 대제사장에게 아니면 제사장에게 아니면 그 예물을 감독하는 그 감독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판별하는 판별 제사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되겠다.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성 들여서 가져온 이 흠도 점도 없다시피 한 이 예물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덜 못한 거 장사치들한테 산 것은 판정을 받는 거예요. 합격 판정을 받는 거예요. 왜? 벌써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과 벌써 이 장사꾼들 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검은 돈, 로비 자금이 제사장, 대제사장들에 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분명히 나보다 좋지 않은 재물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는데 그걸 보고 합격 판정을 받는데 내 재물은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하는 수 없이 이 재물을 어떻게 할까요? 그 천리 만리를 가져갈 수 없으니까 장사치들에게 팔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못한 그 짐승들을 사서 제사장에 가져내가 합격 통지, 합격 판정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팔린 그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이 장사치들이 파는데 2배, 3배의 고가로 팔리는 거예요. 왜? 흠이 없고 재미없고 그렇게 잘 키운 거니까. 이거 보니까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거기서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뿐이 아니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종교를 관리하는 이 국가 공무원들까지도 어떻게 거기에 가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몰래 어떻게 이게 돈 낸 사람은 어떻게 성전 방마당에도까지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좋은 자리에는 그 사람들 몫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그뿐이 아니에요. 환전상 우리가 인천공항에 가면 환전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뭐 미국에 가는 사람은 달러로 바꾸고 중국 가는 사람은 위안화로, 일본은 엔화로 그렇게 바꿔서 그래서 사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어떻게 전 세계에서 오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네 나라 그 당시에 통용되는 중에 로마 화폐를 가지고 오는 주로 많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또 재물을 살 때는 뭘로 사느냐? 유대인 화폐를 사용해야 돼. 그래서 환전을 해야 돼. 그 환전하는 데서 이 사람들 거기서 또 어떻게 돈을 남겨 먹어요. 그 장소도 마찬가지라.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성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장사치들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이 환전상들을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마태복음 21장에는 좀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막 이런저런 기구를 다니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있는 업옷을 입고 12가지 보석이 가슴에 이 판에 아로새 개진 에봇을 입고 다니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전과 성전의 제사장, 대제사장, 예? 여기 성전 안에는 아무리 안 돼도 성전에 제사에 드릴 때는요, 제사장들이 몇천 명이 수종 들어요. 아니, 몇만 명이 수종 들어요. 그런데 이 모양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위대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성전이라고 아마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은 비육한데 죽은 무덤과 같은 거예요. 사람 보기에 그렇지 하나님은 벌써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많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 가까이 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게 가까이 가신 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것과 같은 거예요. 웅장하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위험 있는 성전이잖아요. 즉 잎사귀는 무성하다 이 뜻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한데 이 안에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하나님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어서 예수님의 배를 배불리해야 되는데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참 잘 먹었다. 참 배부르다. 참 맛있다. 예수님은 하여금 이런 참 만복감을 느끼게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셨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겉은 얼마나 휘황찬란한데 위험하고 좌중에 압도되는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타락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야 하는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서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완전히 장사치들이 벌써 다 점령했고 장사치들에 다 넘어간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속화가 됐어요.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 예수님이 기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곳이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근심거리,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 따 자실 수 있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어 드리지를 못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시장하시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러면서 물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양식을 가지고 왔어요. 양식을 가지고 왔을 때에 누가 먹을 것을 드렸는가? 랍비여 잡수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 우리가 말하는 이런 육의 양식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드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순종을 보여드릴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자시는 양식이거든요.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흡족하게 만족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만나주시고 병고침으로 만나주시고 부유함으로 만나주시고 죄와 마귀와 사망이 사라지고 떠나가는 역사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만나주시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따자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성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근심 덩어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지착태가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성도라는 허울, 목사라는 허울, 장로라는 허울, 집사라는 허울, 성도라는 허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니지요. 잎사귀만 무성해. 목사라는 타이틀만 화려해. 집사, 장로라는 타이틀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 하나님의 의로운 인격,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인격이 나와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움직임마다 예수님의 움직임이 되고 예수님의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의 움직임이 돼서 껍데기는 사람인데 실은 하나님 같은 움직임이 있고 하나님 같은 인품과 성품이 있고 하나님과 같은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간증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들의 그 행위가 의인들의 삶이 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이 시대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거 없어요. 아이고 목사도 거짓말 잘하대. 목사도 신용이 발바닥이요. 목사도 죄짓대. 교회 안에도 스캔들이 많다며? 예?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못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교회가 못해요. 세상에는요 자본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많은 소질 있고 탁월한 자기를 어떻게 개발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어떻게 우주를 누비게 하는 과학자들이 있고요. 100층, 120, 30층의 건물들 쌓아 올리는 건축가들이 있고요. 예술가들이 있고요. 연예인들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 기쁘게 하는 스포츠 스타들이 있고요. 예? 돈을 가지고 여러분 수많은 종업원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에 하는 일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세상이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던 그 일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이 여러분 낱낱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이 다 사라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교회 가면 신앙이 쑥쑥 생겨지고 교회 가면 죄를 버리고 죄를 떠나고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지는 사람이 되죠. 죄가 미워지고 죄가 증오스럽고 내가 왜 죄를 지었던가, 죄 지은 나 자신을 생각하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고 그렇게 쪽팔릴 수가 없고 그렇게 내 자신이 미울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의인들이 많아서 저 사람도 보니 존경스럽고 저 사람도 보니 존경스럽고 목사님 꼭 하나님 대리자 같아. 그래서 목사님을 보면 같이 있고 싶고 목사님을 보면 따르고 싶고 내 인생의 롤 모델이 우리 목사님이야.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집사님이야. 이런 의인들이 배출이 끊임없이 배출이 되고요. 예? 입에서는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가면 아이고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지. 보니까 니나 내나 50보 100보 피장파장이더라. 여러분 이래 되면 권위가 다 곤두박질 쳐서 교회가 문을 닫아요. 세상에 있는 하늘나라가 돼야 되는데 예? 세상의 어둠의 빛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기뻐하는 무화과 열매를 맺어 드리지를 못하고 잎사귀뿐이에요. 예수 믿은 10년, 20년 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을 행하면서 야, 참 멋있다. 야, 참 권위가 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월은 가는데 영적 성장, 영적 성숙은 없다는 거지. 이게 통탄할 노릇이다. 성령님이 사랑을 퍼부어서 내게 가까이 와서 보니까 내가 형편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도 잎사귀뿐인 무화과나무처럼 이 무화과나무의 실체가 되는 성전이 이 모양이라면 오늘 나의 모습, 오늘날 신령한 성전은 바로 내 자신이잖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걸 통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타락하고 속하게 했냐. 예?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을 교회로부터 제공을 받고 또 설교를 통해서 제공받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제공을 받고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니까 어찌 그리 좋은지 구구절절히 은혜가 돼. 감동이 돼요. 깨달음이 돼요. 성경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맞다. 이 성경,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돼야 되지. 예? 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주셨구나. 우리 인생에 준 최고의 무기, 최고의 여러분 장비가 뭘까요? 예? 이 장비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어. 기도라는 장비, 기도라는 무기. 기도하면 응답받지. 기도하면 신비가 쏟아지지.
예수님이 기도해서 다 승리한 것처럼 나도 승리하고 싶고, 30분 기도도 힘들었던 사람이 예수 믿고 10년, 20년 넘어가니까 하루 3시간, 4시간 밤이 맞도록 10시간을 기도를 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기도하고 나면 또 기도하고 싶어. 절제 안 하면 기도하다가 죽을 만치. 예수님이 좋아. 일이 해야 되는데 왜 교회 안에 가면 기도하는 인간이 없는지 몰라.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찬송가 499장을 부를 때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는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무슨 말입니까? 밤이 맞도록 철회하면서 밤이 맞도록 예수님과 통과하며 통행하며 하늘나라를 속삭이며,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만 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맡긴 일이 많아서 세상에 할 일 많이 나가서 일하라고 합니다. 나는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속삭이는 게 더 나은데, 예? 그렇지만은 또 나가서 일해야지. 예?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얼마나 좋은지.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또 좋아. 서너 시간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연예인 어떻게 그저 말장난하는 거 그거 보고 좋다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이런 에너지가 교회 안에 가면 제공이 돼야 돼.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비전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서 예수님의 이 소원이야. 그러면 내 몸숨을 갈아바쳐서라도 내가 예수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어. 전도해드리고 싶어. 에? 교회 가면 이런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가면 실망하고, 교회 가면 예배 시간이 별 의미가 없어. 그저 시간만 지나라.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비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샘이라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교회가 이사당까지 갔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잎사귀뿐인 무화과 성전은 아닌지, 무화과 나무는 아닌지, 학벌도 좋아, 집안 배경도 좋아.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가서 따자 하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열매. 모든 사람들이 가서 저 사람에게 배우고 싶고 흠모하고 싶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열매 따먹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순종하는 거 보면 나도 순종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교회에 봉사하는 거 보니까 나도 봉사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인들이 보니까 어떻게 11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나도 11조 해야지. 그 사람 보면 그렇게 되고 싶어. 예수님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산기도해서 나도 산기도 해야지. 예수님 뭐 해서? 나도 해야지. 예수님 이거 해서 나도 이거 해야지. 교회 가면 그런 어떻게 동기부여를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내나 세상이야. 세상.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
속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의 교회 말할 필요 없고 내 자신과 우리를 살펴보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바로 잎사귀뿐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보십시다.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중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무화과 열매 맺을 계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구를 왜 기록을 했을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무화과 8월달, 9월달에 주로 보면 맛있게 무화과가 열리죠. 그런데 이제 새순이 나는데 4월달, 3월달에 가서 무화과 나무 열매 안 맺었다고 저주하면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열매 맺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렸어. 무슨 의미일까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싶은 거야. 잎사귀뿐인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싶은 거야.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된, 오늘날 신령한 성전의 여러분과 나, 오늘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내 현실에, 내 형편에, 내 컨디션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기도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감옥에 갈 때에도 차라리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감옥은 가도 말씀은 안 어겨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를 하더라도 말씀은 안 어겨요. 손해를 받으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선교하러 갔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겠죠. 직장에 가서 주일 지키려니 어려움 당할 있고 봉변 당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 성산포 수산리에 제가 1994년에 부임해서 오니까 예수 믿는 아주머니 한 분이 애기가 우리 교회 왔었어요. 처녀 때 교회 다녔다 그래요. 제주도에 시집 오고 나서 보니까 제주도는 괜당 문화가 있고 또 보니까 분위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고 제사 지내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형편에서는 제사도 지내고 그 집안에 이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죠. 그는 무화과의 때에 맞춰서 무화과 열매 맺을 때 열매 맺고 무화과 열매 맺지 않을 때 열매 맺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때가 아니다라 할지라도 내가 불신자의 집에 시집을 갔다면 목숨을 걸고 우상에게는 절을 못합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내가 판단 잘못해서 이어왔다면 내가 이 집에서 내 발로 나가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쫓아낸다면 나는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올 수 없는 형편,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에 왔습니까? 교회 가거나 예배 드리고 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거는 자기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이고 숙명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어요. 그러나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도, 기도하는 장소도, 기도하는 방법도 변화시키지 않고 곧시 고장소, 곧때 고방편으로 기도합니다. 붙들려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이것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고 다니엘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적 성숙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목요일과 수요일 날 눈이 오고 영하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는 빙판이지요. 자, 이럴 때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안 가도 이해할 거야. 나는 이해하지만은 예수님은 이해를 못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1시간을 눈바디로 새벽 예배 5시 드린다면 3시 반에 4시에 걸어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눈 안에 아이고 추워. 그건 어떻게 무화과의 때만 열매 맺고 무화과의 때가 아닐 때 열매 못 맺는 여러분, 그저 환경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 사람이 되려면 10년, 20년, 30년의 연단 생활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은 그런 행동을 하려면 여러분도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이걸 강제적으로 제가 주입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줄 압니다. 저는 서귀포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서귀포에 오늘 아무래도 기도에 못 가겠다. 그러면 그냥 금요일에 택시라도 부르겠어요. 제주 시내까지 택시 얼마입니까? 이 눈독이라니까 왔다 갔다 기름 대고 사고 날 위험 없으니까 30만 원 주세요. 30만 원 갑시다.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돈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지금 그분이 교도소에서 보면 참 간증을 많이 하시는 저 서울의 모 집사님이십니다. 박효진 집사님이십니다. 지금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말하기를 청송교도소에 있을 때에 자기는 예수 안 믿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은 자기 별명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청송감옥에 불렸다 그래요. 얼마나 잔인하고 자기 눈을 보라면서 이 쭉 찢어진 거 나는 마귀상이라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래 변화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눈이 오니까 눈이 어떻게 가슴까지 온대. 그런데 자기 교회는 차도 끊어지 못하니까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산을 넘어서 눈이 어떻게 가슴까지 오는 그 눈밭에 해갖고 가려면 몇 시간째 가야 됐습니까? 평상시에 1시간 가리도 어떻게 서너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자기 아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었을 거라고 그러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그마한 비에 좌절합니까? 폭설에 좌절합니까? 사는 사람이 뺨 때렸다고 내 얼굴에 가래침 뱉는다고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얼굴에 가래침 받고 예수님 뺨을 때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벌거벗겨서 온갖 수치 창피를 다 주고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 후려쳐서 예수님의 살갗이 다 찢어지고 너덜너덜 걸레 조각같이 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기는 열매 맺는 거예요. 나는 새순성도 여러분들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어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말랐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 생뚱맞은 소리 하잖아요. 그치?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이냐? 왜 예루살렘 성전이 저 모양 강도의 구렬, 도둑놈 같은 소굴이 했다며? 도둑놈 소굴이란 강도의 구렬이 되어 있으니까 강도가 뭐야?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는 사람. 바꿔 말하면 오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장로들이 전부 다 도둑놈이 강도라 이 뜻입니다.
완전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근본이랬는데 돈 때문에 성전의 거룩성도 다 훼손시켜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믿어라. 베드로의 하나님을 믿으라 소리는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요 모양 요 꼬라지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실상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저주하신 대로 여러분 주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성전을 전부 다 회파해버렸습니다. 불사지르고. 하나님을 믿어라. 너도 이렇게 되고 싶으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예. 겉으로는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었으면 여기까지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밖에도 계세요.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내 인생에 만족합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인기로, 쾌락으로, 미남과 미인과 돈과 이 세상 모든 문화 혜택을 다 가지는 것? 예? 내 꿈을 다 이루며 성취 욕구를 다 성취하면서 사는 거, 그게 더 좋으냐? 웃기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없으면 허무해서 공허해서 정신병들은 미쳐버릴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하루 이틀 허전해서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라.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드리면, 순종이 뭐예요? 명령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랴.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했던 모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성경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영으로, 성령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꽃같은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어쩐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저에게 거처를 삼고 거처를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예? 거처를 삼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를 내가 믿느냐. 오늘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해야 정확한 거고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니에요.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를 내가 믿느냐. 제자들이 빌립이 특별히 예수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좀 난처했던 것 같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왜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이 빌립이 막무가내. 이거 막 땡짜를 부리면서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보고도 못 믿겠냐? 나의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행하는 이 일을 인하여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해요. 야이로의 외동딸, 나인성 가부의 외동아들, 마르다 마리아의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문둥이 10명을 한꺼번에 고쳐주잖아요. 이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거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함께해서
이 일을 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해 돼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예수 믿었으면 간증이 많아야 돼. 밤을 지새우고라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 성전이 타락하지 않았었겠는데, 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타락하지 않았었겠는데, 이 성전이 성전굿이라며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만 방향만 바꿔서 기도해도 응답이 떨어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성전을 파괴해도 파괴하는 사람이 벌도 안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미라 집사님의 기도처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니까 10년 가면 하나님 만난 경험이 수백 수천 번이 되니까 타락할래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나는 재미를 아는데 세상 그 어떤 재미가 되지 않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비는 강물이 되고 강물은 바다를 채우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래요. 인간은 마음은 절대 다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림없어요. 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 그거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슨 말이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은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의 소원이거든.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는 것이 불가능한 말.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 이 뜻입니다. 낙타를 몰고 바늘길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산더러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는 내가 하나님 그것을 받아서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 절대 가능으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잠잠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의 생명의 말씀으로 잔잔하게 해주시고 병이 있는 사람은 병이 떠나고 마음이 우울하고 조울하고 열등감이 있고 마음에 애정 결핍증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고받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조울증이 있는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예수 한 분 만나서 심리병, 마음병, 정신질환 다 깨끗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저주는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마귀는 귀신은 떠나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말은 내 마음대로 냅다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뜻 내 감정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는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하던 일도 순종해 보면 예수님이 하던 일을 내가 하고 있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구경하라고 말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와 그 사람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 들어가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역사세계의 전무후무한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나는 오늘 종류는 다르지만 성질은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누가 복음의 원리주의자들이요 기적은 끝났다고 말합니까? 기적이 끝났으면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성령님은 역사예요.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참석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찾아서 뭐 하려고? 하나님 은혜 주려고, 능력 주려고, 깨달음을 주려고, 회개를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결단을 주려고, 믿음을 주려고. 왜요? 하나님의 모든 것,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다 받으려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예루살렘 성에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름만 만들어놨잖아요. 오늘날 뻗어가면 연보내라. 뻗어가면 뭐 해라. 건축원금 내라. 뭐 해라. 물론 성령이 감동되면 여러분 한 사람이 성전 전체 짓는 헌금도 해요. 은혜 대 보시죠. 그 말할 필요 없어요. 안 내는 사람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지요? 자, 그 교회 돈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 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무엇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하잖아. 기도라는 엄청난 장비가 있는데 요 옆에 요 2층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작년 여름부터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 집이 이래야 되면 결국 하다 안 되는 건 포크레인 2대 갖다 놓고요 다 깨가지고 지금 다 무너뜨려 놨어요. 새로 지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 망치 가지고 삽 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거 가지고 저 집 허물려면 허물 수 있겠습니까? 허물기야 허물지. 저건 어떻게 포크레인 하나가 따다다다다다 하니까 쿵 하고 무너지고 따다다. 여러분 다 무너졌어요. 장비는 그렇게 중요한가요? 삽질 가지고 여러분 땅 파보십시오. 포크레인 가지고요 100명이 어떻게 한다 100일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 한 대 가지고요 파내버리면요 하루 만에 다 파. 장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기도라는 위대한 장비가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 철회했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밤을 지새며 일했잖아요. 예수의 종이라면 흉내라도 내봐야지. 나도 한번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한번 해보자 하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따라 하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와 기적이 나타나네. 우와 자기가 놀래요. 이 기도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까? 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뭐 그냥 기도하면 진짜 된다니까 되고 말고 안 되면 내 쫓아보내세요. 새순교회에서 서서 기를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내 아버지도 내 힘으로. 근데 기도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25절 끝절에 서서 기도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 남을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남에 대해서 어떻게 안 좋은 마음 가진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25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혐의가 있어. 저거 내 거 훔쳐갈까? 아무 혐의가 있어.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어. 그래도 용서하고, 물증이 있어도 용서하라 이 뜻입니다. 용서하세요. 원수를 용서하라 했으면 그 다음 말할 거 없어요. 이 지구상에 어떤 이유와를 막나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않은 미움을 가지고 기도는 10년 100년을 해도 응답 안 돼. 40일 금식 기도합니까? 40일 금식은 너는 죽을지라도 응답은 안 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성경은 뭐랍니까?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사람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에? 세상에 아내를 미워하십니까? 남편을 미워하십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습니까? 너 돈 빼먹고 도망간 놈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나도 저 환경 저 위치 되면 나도 도둑질 할 거지.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환경에 가지 안 하고 그래도 돈을 좀 모아서 남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지. 그 돈 떼먹은 사람하고 내 돈 떼먹었다고 어디 가서 잘 사나 봐라.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발목까지 부러진다 그러더니 여러분 발목까지 부러지라고 말하지도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루에 여러분 70번씩 몇 번씩 용서해 주라? 70번씩 7번씩 7, 49 490번 용서해 주라 하면 여러분 몇 분마다 한 번씩 용서해 줘야 490번 용서해 주겠어요? 돌아서고 난 다음에 어떨까? 또 내 훔쳤다. 또 훔쳐. 그래도 그 정도로 용서해 줘. 그냥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면. 그래.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어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용서해 주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네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면 내 기도 응답이 착착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새순교회에 있는 여러분 모두 다 하나가 됩시다.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구체적 혐의가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언젠가는 저 사람 잘못했다 할래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금은 자기도 자기가 다른 줄도 몰라요.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사귀고 신임 얻어가지고 한탕 쳐 완전히 저 사람 죄물 내가 다 어떻게 사기쳐야지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사기 안 맞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기도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해서 의인 될란지 모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미워하지 말고 미움을 갖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러면 이 산들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통속으로 기도합시다.